예수님께서 어깨에 정사를 메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 그 다스릴 권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위, 권세, 다스릴 능력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는 이시가 왜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 권위 아래 잡히시고 끌려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채찍을 왜 받고 왜 그 권세 아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형벌, 그 판결을 왜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는데 세상의 권세 아래 죽으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지금 이사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입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한 아이가 날 것이다. 그 한 아이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 한 아이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가 온 만물을 다스릴 것이다. 이 계시를 받아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이 계시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도 옳다 생각한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주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주셔서 다윗 시대와 같이 번영을 누리고 이 영광의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우리나라가 이방의 침략이 아니고 저 아수르와 블레셋과 여러 민족들의 그 공격을 받고 약하고 침략받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다시 번영하게 하고 다시 강성하게 하셔서 이 모든 만물 앞에 두렵고 떨게 만드는 나라가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나라인 것이 우리 나라의 이 회복,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한 아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사야도 이 계시를 받은 것이고 이 계시를 받고 힘이 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힘이 나서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회복시킬 것이다. 한 아들이 와서 그 남자가 와서 그 인물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희망차죠. 기쁨이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침략당하는 이스라엘을 보자면 희망의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이 이사야에게 어떤 계시가 또 주어졌냐면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부터 볼까요?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그의 계시를 이사야에게 나타냈죠.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맞습니다. 이사야가 이 계시를 받을 때 맞습니다. 그는 마땅히 높임받아 마땅하고 우리의 존귀함을 받기에 마땅하고 형통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기 때문에요. 그가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요. 옳게 여겼죠. 그런데 이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되기 전에는, 그가 형통하고 지극히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기 전에는 그 한 아들, 그 왕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맞아, 그 왕이 너희를 다스리고 힘있고 능력있고 존귀가 있고 그를 경배하고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그의 모양은 타인보다 상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놀랄 것이다. 놀랄 정도로 상해있고 놀랄 정도로 없어 보인다 얘기죠. 15절이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거 맞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 모양이 상했다고 그러고 이게 어떤 다른 사람들 다 보기에도 이게 상해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구체적으로 53장부터 말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떤 모양이냐면 어떤 모습이냐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눈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관찰하기에 보기에 흠모하거나 높이려 하거나 이걸 그렇게 존귀하게 여길 어떤 모습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생각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오셨으면 볼품이 있어야죠. 풍채가 있어야죠. 어떤 권위가 있어 보여야죠. 여러분들도 그 품위유지비를 받잖아요. 품위유지비. 그 품위가 있어야죠. 어떤 뭐가 이렇게 거기 잘 다니고 있구나. 확인할 만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지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이사야가 놀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다스려 오시는 이 왕이, 우리에게 태어날 이 왕이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3절입니다. 더 나가서 그는 멸시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다. 간고, 가난하고 고생스럽다. 질고, 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다. 여러 일들을 다 겪는다. 그것을 아는 자다. 그 고통과 주림과 괴로움과 슬픔과 피곤과 이 몸의 육신의 연약함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멸시를 받는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를 다스려 오시는 그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러 오시는 그 분이 멸시를 받을 것이다. 볼품이 없다. 풍채가 없다. 흠모할 만한 게 없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흠모할 만한 분이, 존경하시는 그분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우리를 살려내고 구원하고 통치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이 말씀, 그 계시는 그에게 아무것도 없어 보인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게 될 거냐면 4절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약함과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형벌이다. 그가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가 이 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죠. 당신을 보니까 우리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죽어야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에 차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그의 길이 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 뒤돌아섰다. 이 얘기입니다.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의미, 그가 왜 징계를 받고 왜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가, 피 흘려 죽으시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평화,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그렇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왕이 이 모습, 이 자리, 멸시, 천대, 이 고통, 이 고난, 이 괴로움, 이 대우를 세상에서 받으시는 이유,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랍니다.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래요. 이게 요한복음 그 17장의 영생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왜 줬다고 그랬죠?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그래서 권세가 목적이 아니고 영생, 생명이 목적인 겁니다. 권세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영생을 위하여 오셨고, 이 영생을 위하여 권세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멸시를 받으시고 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권세가 목적이 아니래요. 힘이 목적이 아니래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어떤 능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이 왜 주어졌냐면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영생을 만들어 계시는 건데, 영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권세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만들어 내시고 계신데, 우리는 거기 가서 힘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왜요? 생명 만들어 내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권세를 구한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남을 힘을 달라고 한다고요. 영생을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권세, 능력, 힘이 아니고, 이 세상을 이겨낼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권세와 능력과 기적 구하는 자는 생명이 없었던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 야, 이게 우리의 임금이다, 왕이다, 오병이어의 기적 행했을 때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를 다스릴, 이 사람이 우리를 회복시킬, 이 사람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요구와 우리들의 소원과 이 나라의 회복을 이루어줄 우리의 임금이다,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다 외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친 겁니다. 왜 그랬죠? 그들의 기대에 못 차서, 일 수도 있지만 더 깊게 그들 안에 생명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분인지를 모르니까 우리의 임금이었다 외쳤다가도 그는 막 죽어 마땅한 자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여 주여 외쳤다가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도대체 인도하는 거냐, 내 삶에 같이 계시긴 하는 거냐, 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안 들어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내 안에 이 생명이 뭔지, 영생이 뭔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채워주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좀 이렇게 알아주시는 것 같으면 주여 주여 외쳤다가 하나님이 뭔가 내 삶에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건지, 우리가 왜 이러는 거냐면 영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우리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지옥입니다. 지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곳,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거기가 지옥입니다. 생명 없는 그곳, 영생 없는 그곳을 살고 있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우리도 똑같이 그 일을 이스라엘과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되는 것 같으면 감사합니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생각도 안 나요.
우리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이 생명 위해서입니다. 영생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육신의 어려움들이 낫고 우리의 괴로움들이 해결되고 그러고 나서 멸망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기적을 보고도 이 사망을 이루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어떤 잘된 걸 보고도 지옥으로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홍해를 건넜을 때는 기적을 보이시니까 와 대단하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찬양했던 사람들이 금방 물 없으니까 물 달라고, 우리를 왜 괜히 출애굽시켜가지고 애굽에 있을 때는 세상에 그냥 종이었을 때는 그냥 고기도 먹고 그냥 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냥 누리고 마실 물도 있었는데 왜 괜히 여기 광야로 이끄셔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곳, 줄이는 곳, 이게 뭐 살만한 곳으로 이끄셔야지 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냐고. 이스라엘 이렇게 원망했다가 다 죽어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전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줄 거다. 근데 나머지 10명이 야 차지할 수 없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의 힘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야 40일 동안 정탐했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너희들은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그래서 죽어버려요. 약속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 약속 안에 기뻐도 하고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았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약속하시고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 기쁜 줄 알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신방됐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바치고 내가 헌신해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고 기쁘고 찬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의 중심에는 그 영생,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것 같고 해주실 것 같을 때는 다 와 외쳤다가도 바로 물이 없으면, 바로 내 인생에 뭔가 장애가 생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고요. 왜요? 그들 이스라엘 안에 또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생.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 그 누구가 죽인 게 아니고 너희가 죽인 거다. 너희. 우리가 죽인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게 뒤 이어 나오는 이 표현들입니다. 4절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것을 짊어진 것이다. 5절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니까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죽였다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이라니까요.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그릇 행한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가지고 오셨고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 그릇 행했다. 그 나랑 상관없고 우리의 회복을 달라고,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달라고, 내가 폴란드에서 사는 동안, 앞으로 인생 사는 동안 능력, 힘, 나 영향력 있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내가 더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 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왕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 거예요. 6절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눈이 가리워지고 앞이 안 보여서 다 각자 자기 갈 길로 간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오른 소견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의 양된 우리의 이 죄악된 우리들을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얘기죠. 그거 우리가 죽인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7절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도수장? 이게 잡아서 털은 털대로 쓰고 살은 살대로 쓰고 뼈는 뼈대로 쓰는 잡혀가는 거 앞에 그 양들이 그냥 끌려가겠죠. 저렇게 살아있는 아이처럼 나 살려주세요 외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끌려가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비참해 보여요.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시 힘있게 할 왕이 이렇게 아무런 힘없는 모습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8절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 땅에서 끊어짐은 이 인생과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8절이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 누가 말하리요.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영생과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능력 주세요, 힘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뤄주세요, 내 소원 이뤄주세요. 누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누가 고백하고, 이 생명과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이것 붙드는 겁니다.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좀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생명, 영생을 아는 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죽음입니다. 사망이라고 해요. 영원히 나오지 못할 생명 없는 지옥이라고 해요. 저 아까 그 예배 드리면서 밖에를 보니까 놀이터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규하고 규민이가 그러니까 진흙이 됐어요. 진흙이 됐는데도 저 미끄럼틀 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막 고민을 하더라고요. 멀리 있는데도 다 그게 보여요. 근데 형제는 용감해요. 야, 우리 저 돌아서 가자. 그래서 막 뛰어서 돌더니 막 이쪽 길로 막 가대요. 왜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줄 아니까. 거기에 우리의 이거 좀 놀아보자 아니까 막 찾는 거예요. 이 진흙탕 같은 이 길바닥에서. 이 폐역한 세상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그 기쁨, 영생,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로 가야죠. 그게 어떻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은 이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어떻게 되냐? 이제 벌벌 떤 겁니다. 우리가 죽였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대. 아무도 그 진리를 알지 못해서 그 빛을, 이 어둠들이 그 빛을 못 보니까 그를 잡아다 죽였대. 이제 이 이스라엘들이 벌벌 떨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보시죠.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받고 그와 함께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의 죄와 너희의 무지와 너희의 진리 없는 그 결과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결국 너희들의 그 죄로 인하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사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를 끝내버리기로 하시지 않고 너희의 주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잡아다 죽였는데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너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주가 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로 그를 죽였고 이 일은 벌써 이루어졌고 벌어난 일이고 어떻게 되는 거냐? 어찌할꼬 이게 마음이 막 옷을 찢으면서 얘기했겠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끝났다. 생명이 없다. 우리는 다 이제 멸망이다. 이 생명을 우리가 죽였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나도 날 잘 모르는 무슨 죄가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였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이 일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39절입니다. 이 약속을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는 이 일은 39절이요. 이 약속은 이 일들은 이 은혜는 이 역사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이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럼 뭐죠?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죄는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되고 이 생명이 없는 결과 내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저것 이뤄달라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생명을 몰라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걸 회개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해요. 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러한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영생을 얻게 될 줄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의 그 인생, 그 죄악, 하나님 없는 너희들의 그 모든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너희들이 왕되어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권면하며 가르치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 없는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은사로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영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